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주제별 총정리 말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별로 총정리한 것이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창세기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출애굽기다.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레위기다. 훈련하시는 하나님은 민수기다. 설교 설명하시는 하나님은 신명기다. 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사기다. 성도들의 기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눕기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사무엘상이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사무엘서이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열왕기상이다. 예언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열왕기하이다. 이방인과 육축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요나서이다. 공평과 정의 공의하시는 하나님은 아모스다. 사랑과 질투로 권면하시는 하나님은 호세아다. 권면하시는 하나님은 요엘서다. 경제 정의 부르짖는 하나님은 미가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사야서다.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나훔이다. 도덕적 과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오바다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하박국이다. 숨겨주시는 하나님은 스바냐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에레미야이다. 통곡하시는 하나님은 에레미야 에가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이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에스겔이다. 도우시는 하나님은 에스라서다. 책망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은 학계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스가랴다. 전화 이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에스더이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느헤미야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역대상이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역대하다.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욥기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은 시편이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잠언이다. 인생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전도서다.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아가서다. 기가 막혀 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은 말락이다. 신약의 하나님,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신 주 하나님의 기록이다. 유대인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마태복음이다. 섬기시는 하나님은 마가복음이다. 천하 만민의 하나님은 루가복음이다. 초월자로 오신 하나님은 요한복음이다.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은 사도행전이다. 다시 오실 하나님, 공중재림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이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후서이다. 자유케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다. 하나 되게 하시고 은사 주시는 하나님은 고린도 전서이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이다. 믿음을 의로 여기는 하나님은 로마서이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에베소서이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골로새서이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빌레몬서다. 기쁨 주시는 하나님은 빌립보서다. 교회들을 세우시고 직분 주시는 하나님은 디모데 전서이다. 면류관과 상 주시는 하나님은 디모데 후서이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디도서다.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서다. 참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야고보서다.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베드로 전서이다. 성장과 성숙을 바라시는 하나님은 베드로 후서다.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요한 일서다. 이단을 경계하시는 하나님은 요한 이서다. 나그네 전도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요한 삼서다. 이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유다서다. 마지막 66번째 교회를 지키시고 최후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게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세 분이 하나이시다. 세 분의 사역만 다르신 것이다. 성령께서 성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은 성부, 성자와 구별이 있으시면서도 성부, 성자와 더불어 하나로 유지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려진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처럼 아버지 안에 성령이 또 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형태로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인격체이면서도 서로 분리될 수 없으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부른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성령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다. 요한복음 5장 17절이다. 성령께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처럼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다.
휴거 성도들은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는 많은 일들을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으로 나누어 증명할 수 있다. 일반 사역이란 성령께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 질서를 지키며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사역이시고, 특별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신 교회된 신부들이 큰 구원 휴거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은 어느 경우이든지 일방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유익을 가져다 주시려는 사역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사역이다. 그래서 일반 사역은 일반적인 은혜라 하고 특별 사역은 특별 은혜라고 한다. 성령님의 일반 사역은 무엇인가? 생명의 잉태와 유지다. 성령께서는 동식물과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 시편 33장 6절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하였다. 생명이란 양성 암수의 결합으로 생겨난다. 그러므로 양성의 결합은 성령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에 불과하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양성의 결합이 있어도 생명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과 상급이라고 하였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또한 성령께서는 잉태된 생명을 유지하는 일도 하신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생명은 죽고 만다. 성령께서는 뜻이 있어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그러므로 생명과 관련한 성령의 사역을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와 감사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피조물에게 재능을 부여하여 각각 적절한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자연계 안에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사실이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글재주, 손재주와 능한 말 등 각종 재능도 다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러므로 모세 시대 때 남다른 재능으로 회막을 만들고 장식했던 부사렐이나 오홀리압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불렸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6절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전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하였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피조세계의 도덕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일도 하신다. 인간은 최초로 범죄한 이후에 점점 더 악하여져서 온갖 악행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극도로 악한 수준에 이르지 않고 도덕 수준 정도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악은 억제가 되고 선이 증대되도록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양심, 여론, 법률, 자연현상, 섭리적 상과 벌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도덕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신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정말 심판의 때가 가까우므로 죄악이 극도로 넘쳐나고 만물이 탄식을 하며 세상 어느 곳 하나 조용한 곳이 없다. 세상이 죄악으로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님의 특별 사역. 그러면 특별 사역은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계시된 내용이 오류가 없이 기록되어 보존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고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도록 조명하는 일을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하시는 일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는 구원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에 육체로 잉태되게 하셨다. 마태복음 1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는 과정에서 아버지 요셉을 빼고 성령께서 직접 관여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죄로부터 자유하여 죄가 없는 구세주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속의 효과가 믿는 사람들 속에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와 충만과 내주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치시고 보증이 되시어 증언해 주시고 중재 기도로 휴거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일을 해 주신다. 이 때문에 휴거 성도들은 성령님과 한 몸이 되어 언약 관계를 맺어 크신 은혜 안에서 사랑과
사랑과 순종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동행하는 삶을 유지하여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공적으로 교회들을 세우시고 유직해야 하시어 구속의 역사가 적용이 넓고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다. 성령께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일을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은사들인 지혜, 지식, 믿음, 능력, 행함과 병 고치고 예언하며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의 통역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영적 은사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를 동시에 가지기도 하지만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영적 은사는 받았다가도 소멸하기도 하고 없다가도 생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영적 은사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영적 은사를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은사를 받았다 하여 자만하고 교만할 것이 전혀 없다.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충만은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휴거 성도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휴거 성도 각 사람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조명하여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준비 잘하고 사랑과 순종으로 바른 깨달음과 충만케 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름 부어 담대하게 해주신다. 휴거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메시지 말씀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되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 예정이란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양면성이 있고 감추어진 비밀이며 그 비밀의 말씀을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계신다.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성경 말씀도 양면성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많은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예정에 대한 성경적 진리는 하나님께서 누가 영접하고 누가 거할지를 아신다는 말씀이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5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하시고 로마서 9장 29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지 말씀의 휴거 신부들은 예수님의 아바타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예정은 누가 구원을 받을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위치를 정하신 것이다. 성경의 예정이란 말이 4번 언급되어 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11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예정이란 말이 어느 글에 해당되는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아들을 영접할지 그러하지 않을지를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신다.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영접하고 믿느냐에 따라 자녀로 입양된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9절 7절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로 변화의 몸을 입는다. 로마서 8장 29절 미리 하심의 근거 위에 하나님께서는 휴거 성도들 그날에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고 또한 유업을 주시며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정은 아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에 따라 자신의 생명이 영원히 결정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담 안에 있는 한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는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입을 것이며 영원한 분향집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신다고 하셨으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다. 베드로서 3장 9절 자유의지에 대하여 알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에 따라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신 것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소명을 주신 것이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종들을 갖고 처처에 세우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하시고 휴거의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이다. 인간이 이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의 생각이라는 자신의 책임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타락하지 않는 요소가 아담의 자유의지와 양심이다. 그래서 인간은 양심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자유의지를 통해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영접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도 공중재림 휴거인 천국복음 또한 인간의지에 속해 있다. 믿고 안 믿고는 나 자신의 의지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에 따른 그 시대의 계획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개인을 향한 계획은 그 사람 뜻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인류 문명의 시작과 끝을 예정하셨다. 즉 문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란 인류 문명의 시작과 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과 나중이라 함은 구원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재림하심으로써 구속사업을 마무리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하신 것은 모든 구원의 섭리를 주권적으로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시작과 끝이라 함은 인간 경작에 대한 말씀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원하셨기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그 섭리를 시작하셨다. 이러한 인간 경작의 섭리는 6천년 역사로 끝맺으시고 막을 내리신다는 사실이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계속 발달하여 고도의 문명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조종하는 미혹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경작의 마무리 시점에서 사람이 만든 무기들이 사람을 전멸시켜 죽이고 수천 년 일궈온 문명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계시록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인간 경작이란 인간 경작,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교회된 신부들을 첫 열매 휴거 신부들을 성령께서 데리고 올라가시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속죄로 구원하시고 지상 재림하시어 악한 자들을 진멸하시고 세상의 인간 구원 역사를 끝마치시고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인간 농사 지으심의 6천년 역사는 막을 완전히 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대한 천년왕국이 새롭게 시작되며 그때 다시 인간 경작인 인간 농사가 새로운 세계에서 하늘의 왕들을 데리시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때는 자유 충만, 사랑 충만, 기쁨 충만한 천년의 평안의 역사로 이르고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히 행복의 삶을 살아간다. 아멘.